지난 16일 이집트 시나이반도 타바에서 관광버스를 겨냥한 폭탄 테러로 버스에 타고 있던 한국인 3명이 숨지고 1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버스에는 성지순례를 떠난 충북 진천중앙교회 김동환 목사와 성도 31명이 타고 있었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교회 성도인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터키와 이스라엘, 이집트로 성지순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불시에 사고를 당한 가운데에서도 진천중앙교회가 빠른 대처에 나서 한국교회의 위기관리가 한층 나아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대 한국위기관리재단 사무총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고가 나고 바로 밤 12시경에 진천으로 내려가셨다고요? 네. 그럼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진행하셨나요? 일단 경험 없는 지역교회가 이런 큰 사건에 휘말리다 보면은 당황스럽게 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제 대언론에 대한 어떤 그 방법, 그 다음에 피해자 가족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기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자실을 만든다든지, 그들을 따뜻한 뭐 음료라든지, 추운 날씨니까요, 그렇게 한다든지, 기타 그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팀을 어떻게 꾸리고 그 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될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현장에서 어떤 거 귀국했을 때 그 이후 문제까지, 그래서 예방이라든가 실제적으로 문제를 관리하는 측면, 그 이후에까지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네, 위기관리재단이 생긴 이후로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위기관리 능력이 좋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2010년 12월 3일 날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전문기관으로서 출발한 것이 아마 많은 그 선교단체라든가 교회에게 전문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교육 훈련들을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했는데 2011년, 2년부터는 그것을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지역교회를 위한 차원에서도 넓혔다는 점에서 아마 한국교회 전반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4년 전에 한국위기관리재단이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들과 활동들을 해오셨나요? 저희들의 그 핵심 사역은 예방사역,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관리하는 사역,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피해자들을 회복하는 그런 사역들이 위기관리 전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현지의 정세에 대해서, 위기 정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위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일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전부터 최신 위기 정보를 일주일에 2번 정도 계속해서 선교단체와 기타 한 2천여 곳에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요소는 미리 어떤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며 어떤 지침에 의해져서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가졌었을 때 훨씬 조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전에 교육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종료되어서 거기에 위기에 노출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 신체적인 상처들은 우리가 보기 때문에 입원시키고 또 뭐 이렇게 하지만은 마음에 있는 파편은, 조각들은 우리가 관가하기가 쉽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것을 저희들은 그 회복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디브리핑 사역, 멤버 케어 사역들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 악성 댓글이라고 하죠. 근거가 없이 교회를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회도 객관적이고 건강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오해를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오해가 아마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갔느냐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정부가 여행 제한 구역으로 정한 것은 가지 말라 금지가 아니고, 가능하면은 가지 말고
뭐 좀 어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철수하라는 어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죠. 그러므로 자유롭게 정말 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조심해서 충분한 정보와 이런 조심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어떤 그 SNS나 인터넷상에서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악성 댓글에 대해서 기독교계도 점차 나름대로 건전한 방법으로 썬풀 운동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그 결집된 능력들을 좀 갖고 좀 좋은 방향으로 대처할 필요성도 있지 않는가 싶어서 아마 올해나 내년부터 저희들도 이러한 것들도 사업도 아마 진행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이집트 테러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국가도 나름대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리고 나름대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또한 여행 경보 단계라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단체가 그리고 선교 단체가 단체로 해외를 갔을 때는 반드시 국가의 어떤 그런 정해진 룰도 지키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